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그에게 노아를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서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닦아내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자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힘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시고사 무슨즉 그들이 가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정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거기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자들도 붐비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유월절의 축제 분위기에 합류하십니다. 그런데 그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 암울한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흥분된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자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6절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 밤은 참 슬픈 날입니다.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것 같이 잔치 분위기가 한창인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은 매우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최후의 언약을 하는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시겠다고 직접 떡과 포도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스스로 잡히시고자 준비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후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인간적 고통과 고뇌, 갈등을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 왜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을까? 그때 예수님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실로 그 엄청난 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바치고자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몸과 성령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설 때 두려운 것 같이 예수님도 두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피하겠지만 예수님은 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자신의 순환을 명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볼 때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심한 고통과 죽음이 힘들어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치고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속함을 위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여 죽게 되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잔을 물리치거나 그냥 통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아멘. 모든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함을 교훈해 주실 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실천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 하나가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본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속함을 위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부탁하는 기도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달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을 받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자체가 바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만을 정답이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을 보호하여 주셨으며 한 해 농사를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창대하고 왕성케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삭은 심한 뿌리면 1년의 소출이 100배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순종하는 신앙은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복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만사형통의 축복이 오며 순종은 우리를 창대하고 왕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창대하고 왕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그 애절하신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고요히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로 당신의 피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속해지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은총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란,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시는 주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습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등어리는 온 인류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며 주님이 채찍에 맞는 피는 치료의 강물이 되어 온 인류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 환자들이 이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피를 믿으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못 산다 그랬어요. 아니, 의사들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맞는 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민심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비정의 살벌함이 양심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생활보다 차라리 스스로 체념 상태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일 일은 생각하기 싫습니다. 될 대로 되라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까?
간구하고 귀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이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19세기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응답이 내려질 때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말라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신 자리를 회상해 보십시오. 조지 물러는 그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피로 물든 얼굴로 부르짖으신 주님의 음성을 조지 물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깊은 밤 삼경에 차디찬 바위를 껴안으시고 애절하게 기도하신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했던가요? 누구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하신 것인가요? 무엇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참마이를 애절하게 껴안고 기도하시는 주님,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비장한 각오와 결단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결단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으며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하신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아멘. 골방에서도 이 재단에서 이 성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일터에서도 기도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겸손히 꿇고 순금의 기도 소리 속에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